예양교회 모든 성도님들 2018년도에 믿음의 능력 안에서 형통하시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형통한 삶은 모든 사람이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형통하기를 바라지만 모두의 것은 아닙니다. 아주 소수에게 주어지는 형통한 삶을 나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형통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 뜻이 뭐냐 하면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게 형통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은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여의주를 찾아다녔어. 될 여자예요. 뜻의 자예요. 구술주자예요. 내 뜻대로 되는 구술이 세상에 어디 있나 찾아다녔다. 그런 구술이 있겠습니까? 전설 속에 있는 거죠. 이 형통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의 삶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면 여의주를 얻은 거나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오늘 본문 창세기 49장 22절이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음 직전에 아들들을 불러다가 축복을 해줍니다. 유언적 축복이에요. 그래서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이외의 말씀도 했지만 함축적으로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은 첫째,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삼통하라. 그 중에 형통. 요셉은 많은 열매를 맺은 무성한 나무와 같았어. 나무가 무성하다는 것은 그만큼 나무가 잘 됐다는 거예요. 복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요셉은 17세 어린 나이에 애굽 바로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비록 그의 삶이 노예의 삶이었지만 그는 그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함을 누렸고 주인된 보디발의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 가정의 제반 업무를 다 통솔하는 가정총무라고 하는 직책을 받았습니다. 보디발은 자기 집에 종으로 팔려온 이 요셉이 형통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어요. 창세기 39장 3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는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다른 사람이 보니까 요셉 마음 먹은 대로, 요셉이 계획 세운 대로 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이 볼 때 우리 양옥희 권사님은 그냥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마음 먹은 대로 계획한 대로 되는구나, 이런 형통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감옥에서도 형통해서 감옥의 모든 업무를 다 요셉에게 맡깁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바로의 꿈을 잘 해몽해가지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나라를 잘 다스려요. 7년 대흉년 동안의 곡식을 잘 거두어서 곳곳에 창고를 지어가지고 가득가득 다음 7년의 흉년을 대비합니다. 그래서 그 7년 대흉년 때 이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요셉의 그 계획에 따라서 굶지 않고 다 먹을 것을 풍족하게 먹었다. 형통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요셉처럼 형통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형통함을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을 또 하나 선택한다면 요한삼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보낸 편지에 가이오를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형통함은 광범위한 영역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먼저 영혼이 형통해야 됩니다. 아무리 물질이 부유하고 세상적으로 출세를 했다 해도 영혼의 만족이 없으면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이 영혼의 만족함, 마음의 평화와 기쁨,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집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그러한 성도들에게 영혼의 만족함을 주십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 저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인용을 오늘 여러 번 합니다. 잘 들으세요. 왜 성경 말씀을 여러 구절 인용하느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저의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 철학도 아니고 제 논리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엄위하신 말씀, 반드시 그렇게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형통함은 우리의 하는 일에서도 나타나야 됩니다. 사람은 일하는 존재입니다. 일의 성취를 통해서 만족함을 누립니다. 요셉은 하는 일마다 성취를 이루는 형통함을 누렸습니다. 오늘 예양교회 성도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은 실력 향상과 상급 학교에 합격하는 형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기업이 확장되고 많은 이윤을 얻는 형통함을 소원합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직장에서 인정을 받고 승진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형통을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이 잘됨과 같이 이와 같이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잘되기를, 그러한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28편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또 건강의 형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몸이 건강한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에요. 장수하여 만족함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몸의 형통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좋은 것들도 많이 누리셔야 돼요. 그런데 건강하게 그리고 만족하게 누려야 되는데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시편 91편 16절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요셉은 바로 요한삼서 1장 2절에 말하는 영혼의 형통함, 일의 형통함, 그리고 건강의 형통함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형통은 형통하기를 바라는 자의 것이 아니라 형통케 하는 원리가 있어요. 이 형통함의 원리를 잘 지키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형통의 원리가 바로 소통입니다. 두 번째 또 형통, 소통.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소통의 삶을 잘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신묘막측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해도 전혀 부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문맥이 그대로 자연스럽게 통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이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한 구절을 더 넣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감하거나 더할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무에는 보이는 부분이 있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무의 줄기와 잎과 꽃과 열매는 보이는 부분이지만 땅속에 묻혀있는 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부분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생겨진 것입니다. 나무에 보이는 부분이 보이지 않는 뿌리의 힘 때문에 생겼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현상 세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움직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의해서 보이는 세계가 만들어지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삼라만상이 움직여지고 있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영광은 곧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피땀 흘린 노력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학생들이 합격의 영광, 또 직장인들이 직장 들어가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합격의 영광 얻은 거 그냥 얻어진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남이 잠잘 때 잠자지 않아요. 남 놀 때 놀지 않아요. 남 게임할 때 게임하지 않아요. 골방에 들어가서 머리를 싸매고 노력을 해요. 그 노력은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합격한 것은, 그 영광을 얻은 것은 그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만한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뿌리 작업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뿌리를 내리는 작업은 아주 힘들고 고독합니다. 하지만 힘들다고 그 뿌리 작업을 소홀히 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얻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신앙의 뿌리 작업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이 뿌리를 내리는 신앙의 뿌리 작업은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이 추운 겨울에 새벽 기도가 쉽습니까? 여러분, 복음 전도지를 들고 전도해 나가는 것이 쉽습니까? 다른 사람들 다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는데 목사님이 교회에 나와서 봉사 좀 합시다.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남들이 하기 좋아하지 않는 것들, 남들이 힘들어하는 것들, 거기에 열심히 동참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좋은 열매로, 아름다운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뿌리 작업을 잘하세요. 요셉은 애굽이라고 하는 성무지에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신앙의 작업을 철저히 했었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자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과 소통을 잘하는 자, 하나님께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을 내리는 자,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에 뿌리를 내리는 자, 그런 자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형통케 하신다. 바로 이 소통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내 속에 흐르게 하는 작업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을 잘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과 소통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영어로 CON으로 시작하는 세 가지를 말씀드려서 제가 그걸 쓰리콘이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첫 번째 컨은 커넥션, 접속, 연결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모든 신령한 각양의 좋은 은사들이 위로부터 내게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연결자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연결받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 연결할 수 없다. 우리의 이 죄를 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또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연결해 주시는 연결자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중보는 다리다 그 말이에요. 서로 연결해요.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니라. 아멘. 지금 제 얘기가 아닌 것을 증명해 드리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 한 분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과 죄 많은 우리 인간이 연결될 수 있는 연결점도 딱 하나밖에 없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 예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이 됐어. 이게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로 등록하신 강 선생님이죠.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면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이 예향교회를 통해서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컨은 concentration, 다시 말해서 집중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제는 그 이후부터는 불필요한 곳에 여러분의 에너지를 빼앗기는 일을 삼가해야 됩니다. 내 시간도, 내 정력도, 내 물질도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돼야 된다. 쓸데없는 허탄한 일에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정력을 그런데 소모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이 모든 에너지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적인 열매를 맺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모든 에너지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데에 다 사용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컨센트레이션은 집중이라고 하는 뜻이 있지만 가지치기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과수원 농부가 어느 때가 되면 가지를 쳐줘요. 왜 가지를 쳐줍니까? 뿌리가 올려보내는 자양분을 그 선택된 가지에 집중시키기 위해서요. 가지를 쳐주지 않으면 온갖 가지가 그 자양분을 다 빨아먹기 때문에 분산돼. 그러면 열매는 많이 열려. 그런데 자지지한 열매가 열린다. 다닥다닥다닥 열매는 많지만 상품 가치가 없어. 그래서 가지를 쳐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영양분을 그 남아있는 가지에다가 집중시키면 사과가 열려도 실한눈이 열려, 배가 열려도 좋은 게 열립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랬어요. 이 세상의 허탄한 일, 열매가 없는 그러한 세상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데 참여하고 있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 일에 집중하지 않고 쓸데없이 세상 일에 분주해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책망하라 그 말이에요. 이 집사님이 만약에 속회 예배 안 드리고 못하는 데 가면 이 집사 속회 갑시다. 몇 번 권면해서 안 들으면 그러면 안 돼. 책망하라 그 말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냥 구경하고 있으면 그것도 여러분 책임이 있어요. 특별 새벽 기도니까 특별 새벽 기도 갑시다. 권면해야 돼요. 그리고 안 가면 야단쳐야 돼요. 밤늦게 괜히 언니는 살아있다 그런 거 보고서 늦게 자가지고 말이야 새벽 기도 못 나오면 안 돼. 끝나가지고 뭐 또 다른 연속극 했더니 마이 라이프 뭐예요 그거 언니는 살아있다 후속 프로그램 브라보 마이 라이프. 그래서 온전히 주의 일에만 집중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가지치지 않으면 우리는 필요한 곳에 온전히 집중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돈꽃 같은 거 보지 말고 황금빛 내 인생 같은 거 보느라고 토요일 날 그냥 밤늦게까지. 그 신혜선이가 연기는 잘해두구만. 세 번째 커는 continuation, 계속, 지속이라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은 말 그대로 생활입니다. 이벤트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벤트는 어쩌다가 한 번 하는 게 이벤트예요. 신앙생활 어쩌다 한 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 것도 어쩌다 한 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생활이야. 말 그대로 습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체질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새벽 기도가 생활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속회 예배가 딱 생활화가 되어야 되는 거야. 어쩌다 한번 이벤트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컨티뉴에이션이에요. 열매는요 습관에서 나오는 거예요. 뿌리가 뿌리 작업을 하는데 하다가 말다 뿌리 작업 열심히 했다. 아예 한 달 쉬어야겠다. 이래가지고 나무가 제대로 자라겠습니까? 뿌리 작업은 끊임없이 추운 겨울에도 땅 속에서 보이지 않지만 그냥 그 뿌리가 열심히 지금 바깥에 지금 나무들 다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잖아요. 내년이 아니지. 올봄 이제 3월달 되면 거기에 벌써 푸릇푸릇한 이 우음이 돋기 시작하고 생기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뿌리가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뿌리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말.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은혜의 통로인 예배 지속적으로 한결같이 드리시길 바랍니다. 말씀 묵상, 기도, 전도, 교회 와서 봉사, 속회 예배 이런 거 빠지지 마세요. 한 번 걸르면 그만큼 열매가 좋은 열매가 열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continuation, connection, concentration, continuation. 쓰리콘을 잘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소통을 잘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에 문제가 없으면 형통함은 그 자연스러운 결과로 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의 말씀 안에만 거하면 열매는 절로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을 잘 하시는 예한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열매가 달린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것은 그 열매를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자란 고향이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조암리 270번지인데 그 우리 조암과 저희는 그래도 면소재지에 살았어요. 큰 댁이
원안이라고 더 시골이야. 그 옛날에 거기에는 집이 있으면은 울대가 있어요. 울타리지. 근데 울대가 전부 이렇게 흙별돌로 싸갖고, 응? 집가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대개 그런 형태인데, 그 울대 주변에 밤나무도 심고 대추나무도 심고 배나무도 심고 그런 유실수들을 쫙 돌려가면서 심어. 게다가 가을에 뭐 대추가 실하게 열려가지고 가지가 마르고 버티지 못하면 울타리에 가서 대추나무가 열매가 너무 많으니까 이가 걸려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울대 뒤로 길이 있어갖고 지나가는 분이 대추가 많이 열으면 배고플 때 대추 따먹어. 그래도 뭐라고 안 그래요. 울타리 넘어간 거는. 울타리 안으로 넘어 들어와가지고 따가는 건 절도요 강도가 될지 모르지만, 그런데 요즘은 인심이 하도 사나워가지고 야, 세상이 각박해졌어요. 길거리에는 은행 그거 주소가도 그거 절도로 그거 붙잡힌다면서요. 야, 세상 인심이 얼마나 각박해졌는지. 저희 시골은 인심이 좋아가지고 감나무에 감이 열려가지고 그 가지가 울타리 탐을 넘어가면 지나가는 동네 사람이 따먹어도 뭐라고 안 그래. 여러분, 이웃을 복되게 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소통을 잘해서 받은 형통의 축복을 나눠주기를 바래요. 그래서 형통, 소통, 세 번째 통이 유통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개역성경에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런데 개역개정 성경 전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나가 복의 근원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불렀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너는 사람들에게 그 복을 나눠줘야 되는 복의 근원. 샘물이 막 솟아나잖아요. 그 물의 근원이 샘물 아닙니까? 그럼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도 받아가고 저 사람도 받아가고 이 사람도 또 먹고. 복의 근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소통을 잘해서 형통의 복을 받으면 그 복을 나 혼자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천사운동이 뭡니까? 이게 참 좋은 운동 하셔보니까 여기 천사운동 본부가 있네. 질병과 사고로 인해 절망에 처한 소외계층과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 소녀가장, 생활급빈자들을 보호하며 물질적, 육체적으로 지원하고 어려운 환경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장학금지급과 가사일 돕기, 한가정식 결연 맺기 등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천사 헌금들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형통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유통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형통의 원인이 소통이잖아요. 소통이 형통의 원인이라면 유통은 형통의 목적입니다. 형통이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형통을 이루었으면 그걸 가지고 나누어 주는 것이 그게 목적이다, 그 말입니다. 유통되지 않는 형통은 선한 것이 되지 못하고 악한 것이 됩니다. 유통되지 않는 형통은 썩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바다가 둘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위쪽에 있어가지고 저 더 꼭대기에 있는 헐몬산에 녹아내린 눈이 물이 돼가지고 갈릴리 바다로 유입이 됩니다. 그럼 그 갈릴리 바다는 아래 요단강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물을 유통을 시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 가면은 큰 물이 맑고 어족이 풍부하고 갈릴리 바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 어족을 잡아가지고 생활을 누려 많은 사람들에게 삶을 베푼다, 그 말. 그게 갈릴리 바다야. 그런데 요단강을 통해서 아래쪽에 있는 사해 바다가 물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해바다는 받아들이기만 했지 내보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바다가 어떻게 됐느냐? 바다의 이름이 사해바다. 사자가 무슨 사자인지 아시죠? 죽을 사자예요. 바다가 죽었어요. 물고기가 살지 못해요. 썩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담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담을 넘어 유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2018년도 예향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그리고 이 예향교회와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사업장,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유통하는 담을 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삼통하라. 형통하고 소통하고 유통하는 삼통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삼통의 축복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2018년도 예향감리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모든 교회의 계획들이 이 삼통의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